변증적인 설교자로 유명하신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팀 켈러 목사님에 따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말씀드린 그 방법을 복음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그 삶의 방식을 종교적인 삶이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삶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종교적인 삶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종교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엄밀하게 말해서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기독교가 전파하고 있는 복음은 인간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교리적인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사실은 오늘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삶의 방식 이외에 굳이 한번 생각해 보면 제3의 방식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도 없고 또 종교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이, 그래서 복음도 믿지 않고 종교도 없고 그래서 그저 아무런 신앙이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한번 분류해 볼 때 비종교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종교적인 사람과 비종교적인 사람은 비교적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혼 안에 최소한이라도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면 종교적인 사람이구나, 아니면 아예 종교가 없어도 되는 비종교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 가지 진짜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복음적인 삶을 사는 사람과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 사이에 때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언뜻 보기에 이 둘이 쉽게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복음에 대해서 들었고 알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역자로서 전도의 현장에 가끔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전도의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오랫동안 복음을 믿으셨던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기를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대부분의 대답은 그런데 나의 삶을 보니까 나는 그렇게 착한 일을 하지 못한 것 같고 또 그렇게 선한 일을 하지 못한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지 아닐지는 죽어봐야 알겠다 라고 대답하시는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 번 듣고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지식과 신앙으로 믿고 있는 바는 복음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선한 일, 착한 일을 해야만 구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계십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과 2장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했던 사건이고, 또 다른 한 가지 사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건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안디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방문했던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있었던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었고, 따라서 할례 받은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복음과 사역을 믿는 좋은 믿음과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무엇인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는 내 죄가 씻김받고 구원 얻는 것이 불충분하고 무엇인가가 더 있어야 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사역과 모든 일들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충분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입장을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순서적으로 세 단계가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 사람은 즉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할례자들의 입장은 이와 순서가 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혹은 율법에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게 할 때에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어렴풋이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입장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 그러면 즉시 구원을 받는다. 그 결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 이러한 순서를 따르고 있는 것이고, 할례자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 그렇다면 모든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 후에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소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을 보다 더 단축시킨다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논리는 믿음, 구원, 순종, 믿음, 구원, 순종의 순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야고보에게서 온 할례자들의 가르침은 믿음, 순종, 그리고 구원, 이렇게 순서가 조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구분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는 복음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복음이 아니라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믿고 구원을 얻고 구원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복음적인 삶입니다. 하지만 종교는 믿음만으로는 구원 얻기에 불충분해서 반드시 그 뒤에 나의 공로와 나의 자격과 나의 의지의 어떤 행위와 의가 필요하고 종교적인 행실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럴 때에만 구원을 소망할 수 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서로 다른 두 가지 가르침은 어떤 신학적인 교단의 차이가 아니요, 그것이 복음인가 아니면 종교인가를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잣대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은혜로 대신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사역이셨습니다. 하지만 종교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분명히 다르습니다. 종교에서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도덕 선생이고 윤리적인 교사이고 우리에게 윤리적인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신 모델로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에서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도덕 선생의 본을 이어받아서 끊임없이 내가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 의지와 자격과 공로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내가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공로만으로는 불충분해서 끊임없이 나의 자격과 나의 공로가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은 비록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적인 삶이 아니라 종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에 보니까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안디옥은 사실 초대교회에 교회가 가장 먼저 세워졌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안디옥에는 많은 유대인들도 살고 있었지만 또 많은 헬라인들도 함께 살고 있었고 그들은 유대인과 헬라인이 구분이 없이 복음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고 가장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러한 영광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마침 베드로가 있었던 이 안디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설명드렸던 것처럼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고 따라서 그들은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았고 또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방문했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서 할례 받지 않았던 헬라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야고보에게서 온 그 할례자들의 방문 때문에 어떤 심적인 압력을 받아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 나누며 식사하다가 그만 그 자리를 슬그머니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었지만 복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일을 믿을 뿐 아니요 그것이 충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완벽한 유대인들처럼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었던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 아니요 내가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의 표징과 같은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 받은 그들에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것은 율법을 제대로 따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이러한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참고적으로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식탁을 나누며 교제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내린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그들에게 갔고 또 그곳에 이방인이었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러한 역사까지도 일어났지만 그 이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유대인 할례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베드로에게 비판하고 비난을 가했습니다. 네가 할례자가 되어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였도다 라고 비난하고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이때 이러한 비난과 비판에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음성을 3번씩이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압력 때문에 동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비판 때문에 그의 견해가 다소 흔들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를 책망하고 그의 행동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하면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부분인데요. 중간쯤에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무슨 뜻일까요? 사실 온전한 복음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갖고 있었던 베드로는 안디옥에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모세의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과 또 먹을 수 없는 정결하지 않은 음식에 대한 구분이 없이, 왜냐하면 헬라인들은 그러한 율법이 없지 않습니까? 비록 그리스도인들이지만요. 그래서 그러한 음식법에 대한 정결함을 구분하지 않고 그들과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사랑의 교제를 사실은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답게 살지 않았다. 이것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사실은 복음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르게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랬던 그가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압박을 받게 되어서 복음의 진리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이미 복음의 진리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렇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견해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만들게 되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참된 복음은 오직 은혜요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을 이 16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절 말씀은 어쩌면 갈라디아서 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할례받은 유대인들이나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라 할 것 없이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화목한 관계를 맺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행위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절 말씀에 보니까 조금 긴 분량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의롭다함이라고 하는 구절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롭다함.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구절도 역시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인간의 현실과 본성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인간은 연약하며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를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에 우리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믿는 즉시 나는 의인이 되지만 또한 우리는 동시에 죄인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율법을 하나도 벗어나지 않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방법을 통해서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당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근본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그 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를 얻고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있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전기세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기세를 전기공사에 지불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대가로 전기를 얻어서 가정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 대가에 상응하는 전기를 얻어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란 어떤 것입니까?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이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바로 햇빛과 공기와 물 같은 것들입니다. 만약 세상에 햇빛도 없고 물도 없고 공기도 없다면 우리와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은 아마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햇빛과 물과 공기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햇빛을 얻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신 분이 계십니까? 공기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 계십니까? 비가 내릴 수 있도록 돈을 내고 요금을 내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지만 내가 돈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의 유지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러한 것들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요, 내 영혼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도 은혜와 선물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복음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의를 다 행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 모든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 해답이 바로 20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고통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따라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여전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사는 그 사람은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종교가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서, 오직 믿음으로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적인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나님의 선물로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나의 믿음이요 나의 신앙입니다. 그것을 받는 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반면에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나의 구원의 자격을 내가 스스로 끊임없이 만들고자 노력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끊임없이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 자신의 노력과 자격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요건을 계속 채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혹은 구원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가게 되고 또 그렇게 노력해 가다 보면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언제나 실망스럽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자주 정죄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생활은 기쁨이 있기보다는 끊임없이 부담이요, 낙심이요, 절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와 다르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언제 어디에 있다 해도 나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나를 이미 받아두셨고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는 이상 나는 아무리 부족하고 실패해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항상 예수님의 의와 사랑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복음 때문에 언제나 기뻐할 수 있고 또 언제나 당당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애쓰며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에 나를 맡기고 그 사랑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